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예, 오늘 주보에 있는 것은 어떤 인생의 삶, 예, 어떤 인생의 삶이냐는 거지요. 우리 두 종류의 인생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성경은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또 그 전 주에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생명을 얻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하지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죠.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요. 거기는 당장은 아름다워 보이고 보기에 괜찮아 보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일간 긴급 새벽 특세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제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3일간 말씀을 나눴어요.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라오는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나를 만났으니 너희 십자가는 안 져도 된다, 내려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떤 강단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부담을 안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복음은, 성경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오를까요? 예수님 말씀이 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지요. 가정 안에서는 엄마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아버지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가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못 해먹겠다라고 하면 그 십자가를 내려놓든지 그 자리를 물러서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요. 오늘 성도로서 목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통과를 해야 영광이 있습니다. 찬송가 가락에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그 험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영광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왜 사망이냐고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거든요.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거든요.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나 집사 빼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나 그럴 줄 알았으면 나 교사 빼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 안 지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그런 얘기를 해도 지도자가 올바르면, 집사님 그런 건 아니지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고 그들을 건사하고 시집장가 보내는 것까지, 아니 시집 갔었어도 손주까지 봐달라면 엄마 고추장에 남아서 보내줘. 시골에 있는 부모님은 시집 보냈으면 끝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저마다 각 분야별로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지 벗어놓고 내려놓고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잘 분간하시고, 오늘도 제목의 말씀처럼 어떤 인생의 길로 가는 자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또 인생의 길과 롯의 인생의 길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신앙을 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교회를 나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얘기는 세상 등지고 라고 하는 게 전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휘황찬란한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살기 편하고 안락하고 그런 애굽이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애굽에서 그냥 안주하고 살도록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애굽에서 구원해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도시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걸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양이, 뉴욕에는 고양이, 이 들짐승들의 아파트, 전 세계에서 땅 한 평 기준으로 가장 비싼 땅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뉴욕입니다. 근데 거기에 주인 없는 짐승들을 위하여 아파트를 져준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는 생수, 이게 물이 나올 수 있는 그 입만 대면 꼭지, 그 수도 꼭지에서 물이 나오고 또 화장실 따로 만들어주고 쉽게 얘기하면 주인이 내다버린 그 개를 위해서 아파트를 져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타락입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은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언제부터 미국을 욕할 때가 이렇게 욕했어요. 20년 전에 이런 얘기를 20년이 더 됐어요. 30년, 40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의 그 인종에서 백인, 이렇게 따지죠. 백인 중에서도 누구냐? 이렇게 나가다 쭉 내려가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9인가 8인가가 애완견이에요. 그리고 동양, 중국인이나 한국인은 애완견보다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욕하던 시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어떤 사람은 그 고양이를 위해서, 그 고양이 수술을 위해서 80만 원 들여서 수술도 해줘요. 그러나 부모님이 조금 저가다면 돈 10만 원짜리 알부민 주사액이라도 갖다가 꽂아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문명은 편하긴 한데 뭔가 깨끗해 보이긴 한데 여러분들, 그러나 모든 것이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실험을, 이렇게 되면 아침 드신 것도 앞으로 식사하시기가 좀 깨름직해 하실 때가 있는데 제가 연구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직접 내 눈으로. 우리가 먹는 쌀을, 그것도 그 유기농 농사법을 이용해서 지은 쌀을 요만큼 한 줌을 컵에다 쏟았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거기에 물을 좀 어느 정도 넣고 그리고 이렇게 저었어요. 그랬더니 쌀뜨물 저게 약간, 요즘에는 굉장히 도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쌀뜨물도 옛날처럼 많이 뽀얗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미네랄 수를 좀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저었더니 그 물이요, 쌀이 어떤 색으로 변하냐면 연두색 비슷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그 연구하는 분한테 물었더니 그게 녹색물이 뭐냐 했더니 농약이라는 거예요. 농약이 빠져나온 거라는 거예요. 유기농으로 졌다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분 얘기가 이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노는 이미 상당 부분 농약으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농약을 안 뿌려도 이미 뿌리에서 그 농약 성분이 잔뜩한 흙에서 불기 때문에 모든 쌀에는 그렇게 녹색물이 나와요. 그 미네랄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오늘부터 밥 먹기가 좀 이상하게 깨름직하겠네,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모든 독소는 또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잘 나가는 외과 박사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언젠가 한번 우리 모실 얘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정말 우리가 암세포가 15,000개인가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근데 그거를 없앨 수 있는 세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거래요. 근데 놀라운 게 있대요. 그분이 외과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연구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암세포의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암세포가 15,000개가 매일 발생이 되는데,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하면 좋은 소리, 우리가 말하는 감사 찬송을 하면 싹 없어진대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알아서 살으시라고요. 예, 어떻게 살으시든 편하게 사시되 알아서 사세요. 그만큼 언어의 능력이 있고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있어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집중하지 않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거기에 많은 집중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육신 내 유대인들에게도 조상이요, 구원을 얻은 영적인 유대인인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분이 살아간 모든 것은 너무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오늘 그 중에서도 4절 말씀을 오늘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두 종류의 인생 가운데 한 종류는 뭐를 쫓아가는 인생이 돼요? 오늘 1교회하고 2교회하고 여러분들 협의한 것 같아. 묻는,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쉽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뭐를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나이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다시 5절을 모두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요, 마지막 부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에 거기서 빠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빠졌어요? 롯이 빠졌어요. 롯은 중간에 가다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바로 한 장 넘기면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여기서는 12장 말미에서는 잠깐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는데 뭐를 만나느냐? 기근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드렸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 헤어졌냐면 들어가 보긴 했는데 흉년을 만났어요.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만났는데 그들이 양식이 많다라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갔었어요. 그게 12장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기까지는 롯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제 가나안 땅이 다가오는 거지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하나님을 예비했던 곳,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행입니다. 여기까지 일행이에요. 누구요?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뭐하지 못해요? 넉넉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그 땅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이 물이 넉넉한 곳도 아니고 애굽처럼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애굽처럼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재산권이 있어서 서로의 양분된 자기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이 소와 양과 가축과 사람이 먹기에는 모든 게 협소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넉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적으면 뭐 돼지 한 마리, 뭐 소 한 마리, 뭐 양 한 마리면 괜찮은데 너무너무 소유가 많아서 풍부해져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찾았다, 우리가 먼저 좋은 꼴. 여러분들 그 일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편한 조건이 좋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물도 넉넉해야죠. 근데 거기는 건건한 땅이기 때문에 애굽처럼 물이 흔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 앞에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서로 롯데그룹이 지금 형제끼리 지금 쌈박질하고 있고 제2라운드에 들어가 있어요. 1라운드에서는 동생이 이겼는데 2라운드에서는 형의 반격이 만만치 않아 보여요. 예, 이제 그 싸움은 어떻게 되든지 어쨌든 지분은 5대5로 나누든지 6대4로 나누든지 7대3으로 나누든지 나누게 될 겁니다.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놔두라. 그냥 지켜보면 우리는 관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 은혜는 떠납니다. 다투는 곳에는 뭐가 떠나요? 은혜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나 우리가 같이 가정 안에서나 무엇을 하더라도 다투는 요소를 먼저 어른들은 제거를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앞에, 그러니까 친족이니까 내 앞에 뭐 이 땅이 지금처럼 인구가 조밀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넓으냐. 그러니 날마다 싸우는 소리를 듣는 거는 피곤하지 않냐? 그러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봐요. 물이. 그러니까 이 당시나 지금이나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물을 너무 가볍게 본므로 말미암아 이제 물 기근에 이르렀죠. 우리는 물 소비가 세계 1위 아닙니까? 개인 1인당 물 소비량이 1위랍니다. 예, 그러니까 물 부족 국가가 되었어요. 어쨌든 11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어디가?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기 전이었으니까 봐요. 한 가지 성경 우리 기독교 신앙에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예언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 우주는 반드시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심판이 예고되어 있어요.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고요. 그가 언젠지는 아버지만 아시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시한을 정해놓고 믿는 시한부 종말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어떻게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잠깐 12장 말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려고 하는 약속의 땅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찾고 물을 찾아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애굽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보니까 조카 롯이 여기는 딴 세상이야. 또 다른 세상이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명이 있었던 곳이에요. 애굽. 야,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여긴가 보다, 여기가. 그래서 말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과 여호와의 동산은요 전혀 반대되는 일인데도 조카 롯이 느껴지기에는 애굽 땅과 같은 곳이 곧 천국 아니겠느냐, 이런 거예요. 과거 70년대 60년대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야, 미국은 천국이야, 천국. 예?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천국 밑에 뭐가 있어요? 분당이 있잖아요. 천당 밑에 분당. 예. 그래서 천국 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분당이 더 좋아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더 좋대요. 해운대 쪽은 거기는 더 신기를 해요. 더 펼쳐지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멸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할 이 세상은
그렇게 인간들의 눈에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봤어요. 어디를?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멸하시기였던 거로,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애굽 땅 가면 야 거기가 천국이야. 북한에서는 20, 30년 전에 뭐라고 했어요? 지상 낙원은 자기네가 사는 데가 지상 낙원이래요. 그런데 탈북자들이 생겨났고 탈북자들을 통하여 한국 소식을 듣고 나서는 여기는 지상 낙원이 아니라 지상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큰아버지 나는 요단 온들을 택할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동쪽은 바로 요단 쪽이거든요. 그게 요단강을 넘어 그쪽을 선택한 거예요. 사해바다 밑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계속해서 12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아직 개간되지 않은 땅이라 척박해요. 사람 살기가 불편해요. 비가 와야 빗물 받아먹고 살던 땅이에요. 농사 짓기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농사 지을 수 있는 천수덕과 같은 곳이에요.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은 그 땅을 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카 롯은 어떻게 해요? 바로 성읍들, 롯은 어떻게 했냐?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다고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얘기는 소돔 안에 갔다는 거예요? 소돔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밖이에요.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건 가까이. 이거를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뭐라고 장말 쳐냐면 텐트 리얼 소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돔 가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뭐냐면 소돔에 아직 들어간 건 아니야. 소돔 살펴본 거잖아요. 저쪽이 문명이 발달되어 있긴 한데 괜히 이런 짐승들을 키워보면 건드려 보잖아요. 이렇게 처음 본 물건에 대해서는 발로 톡톡 건드려 보잖아요. 뭐예요? 소돔 가까이. 아직 소돔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어야지. 왜? 지금도 낯선 곳 가면 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치안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혀 다른 종족을 만나면 이거는 벌써 싸움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주변에 가서 한번 본 거예요. 살면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소돔 가까이 근처에서. 네? 그런데 말씀을 볼까요? 근데 아까 말씀을 통하여서 본 애굽 땅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신명기 11장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원해. 아브라함이 거하는 가나안 땅은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조카 롯은 당장 눈에 보인 온 요단 쪽을 택했는데 물이 넉넉해요. 애굽 땅과 같아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도 좋지만 지금 당장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신에 거하는 이곳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기왕이면 좋은 집, 기왕이면 좋은 곳, 기왕이면 안락하고 기왕이면 살 편한 곳,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 옛날에 물 한번 기르려면 자기 집에 펌프만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동네에 물 받아서 저기 동네에 우물 하나 있으면 똥장문 치는 것처럼 져가지고 그거를 치다 보면 능수능란하게 A급 기사들은 물 거의 찰랑찰랑 그대로 와요. 근데 서툰 초보 운전자들은 한 3분의 1은 쏟아버리고 중간에 중심을 못 잡아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에? 등짐이 다 물지게
그걸로 또 똥찌개도 지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물을 퍼다 먹다 살다가 펌프가 나오니까 물 기를 필요도 없어. 근데 수도가 들어오니까 꼭지만 들으면 돼. 그것도 귀찮아. 이제는 공항이나 어디 가면 대면 물이 나와. 센서가 있어서.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네. 오늘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 살기가 너무 지금은 편해졌어요. 그런데 무서워요. 세상 살기가.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섭고 10대 청소년들 만나기가 무섭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땅이 아니에요. 좀만 더 읽어보면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이제 마지막 대목에 있는데,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준 10족 가나안 땅, 그 10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고, 거기서는 너희가, 거기서가 어디냐면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대기를 발로 봐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아니, 발로 물을 댔대요. 그럼 물이 흔하다는 거예요, 안 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장마철 때, 옛날에 우기, 정말 장마철 열흘간 장마 오면 마당이 노는 장소였어요. 검은 고무신 벗어서 한쪽 꾹 앞에 누르면 뒤에 거를 껴가지고 기차놀이하고 덤프트럭에 거기다 모래 싣고 막 가다 보면 장마철 하면 또랑이, 마당에 또랑이 흐르는 거예요. 잔또랑이. 하수구가 없을 때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모래 같은 거를 막 물기를 만들고 막 이러면서 또 안 되면 발로 이렇게 모으면 이게 뚝이 쌓아지는 거예요, 마당에. 발로. 그만큼 물이 흔하다는 거예요, 안 흔하다는 거죠? 파종을 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어디가? 애굽 땅이.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것은 바로 지극히 영적인 것도 소용없어. 당장 내 육체가 평안하면 좋아. 편리하면 좋아요. 안락하면 좋아. 당장 살기 좋으면 좋아. 이런 것을 선택한 게 바로 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은 힘들지만, 당장은 척박하지만, 당장은 힘이 들지만, 간간한 땅, 건조한 땅, 거기서 지금 누가요?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서 말씀대로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게 바로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곳을 롯이 선택을 했는데, 어디까지 갔다고요? 가까이. 성에는 못 들어가고 그 주류가 사는 그 곳에 그 깊이는 못 들어가고 일단 관망하는 거죠.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볼까요? 14장으로 넘어가면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여기에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소돔에 거하는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는 12장 13장에서 소돔 가까이 갔어요. 근데 지금은 소돔에 거하는, 여기는 영어 뭐라고 했어요? 인 소돔 그랬어요. 그러면 소돔 아직 안에 들어갔어요? 아직도 바깥에요?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쑥 들어간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20년 30년 이렇게 한평생을 가보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신의 안락함과 내 육신의 평안함과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멀어져 있고 어느 날 세상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돔에, 인소돔이에요. 인소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내 딴에는 주일 잘 지켰고 내 딴에는 사역도 좀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내 위치를 보니까 어디가 있느냐? 세상 깊이 들어와 있는 거야. 처음에는 세상에 어떻게 해요? 아유, 안 돼. 세상 친구들 잘 만나지도 않았어요. 세상에 뭐 노래방 가는 것도 죄악시 여겼어요. 어느 날은 뭐 내가 지금 막 마음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익숙해져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 안 믿는 회사 동료들과 이렇게 가서 놀다 보니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제 동일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인소돔.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힘들지만 그 땅에 말씀을 쫓아간 그 땅에 흉년이 들어도 기근이 들어도 불편하지만 버티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은 살기 좋은 곳으로 간 이 롯은 한 번 더 말씀을 좀 볼까요?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날이 저물 때에, 19장 보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러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19장 1절, 롯이 어디 앉아 있어요? 이제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이게 여기서 봐요.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의 문화를 배워보면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자는 두 가지예요. 첫째가 재판관, 두 번째는 관료, 유력자예요. 그 성에 이미 뭐예요? 유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이미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어떻게 됐다가요? 맹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재판관 정도의, 이제는 누구에게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계기 와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자기의 자리를 구축했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세상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지 않으면 잘못되는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교사고 성가되고 뭐고 다 내던지고, 어느 날 보니까 저 주일 한 번 그냥 가져오시게 나오고, 그리고는 다른 데 가서 무슨 친목단체 밴드 모임 여기저기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이제는 어느 순간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미 소돔에 어디까지요? 깊은 곳까지, 이미 유력한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이 상황일 때 심령은 어땠느냐? 베드로 사도는 소돔성에 그 유력자로 있었을 때의 롯의 심령을 이렇게 기록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이게 멸망, 이 지구와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 때를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잿더미로 변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어떤 진주로 금으로 꾸민 집이 있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제가 될 도성에 무언가를 내가 거기에 안주하고 살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산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에 그렇게 요한 장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후에 경건치 않은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예배는 싹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봉사 조금만 하면 아이고 힘들어서 안 돼요, 뭐 하면서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기가 70년대보다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70년대에는요 첫째 주, 셋째 주만 노는 주일이 있어요. 둘째 주, 넷째 주는 교회 가야 되는데도 직장을 가야 돼요. 그 시절에도 어떻게 하든 주일 성수 해보려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주일 성수가 그때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매번 온전히 노는 직장을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거예요. 생명의 길은 좁은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그 당시에는 서리 집사만 돼도 집사 임명을 할 때에 아마 장로교나 이런 데 있었던 분들, 지금부터 70년대도 신앙했던 분들은
집사 하나, 서리 집사 하나 세우는 것도 주일 성수하겠느냐, 11조 하겠느냐, 새벽 예배 나오겠느냐, 이렇게 묻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 당시 서리 집사 세우는데도. 근데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아이고 목사님은 좋은 얘기 놔두고 왜 우리 부담감 가는 얘기, 부담감 갖는 얘기가 안 되어지면 그냥 소돔에 안주하고 사는 롯과 똑같은 삶을 지금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후에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 이거를 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사건을 기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유력한 자리에 앉아있어요.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유력한 자,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7절 말씀해 보니까 부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근데 심령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네. 롯의 심령은 괴로웠어요, 안 괴로웠어요? 괴로웠어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목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서 예를 들면 단풍구경 갔다, 그럼 내 마음이, 눈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몇십 년 만에 설악산 단풍이 곱게 물들었답니다. 그러면 그 곱게 물들인 그 단풍을 보면서 마음이, 목사가 만약에 예배 안 드리고 갔다면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만 안 편할까요? 여러분들도 안 편할까요? 내가 볼 때는 말씀 안 하신 분이 한 3분의 1 되는 거 보니까 그분들은 편한 것 같아.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앙의 현주소에 오늘 우리의 현주소.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해도 지금 전혀, 어느 날 와보니까 나는 봐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이 오다가 안으로 들어와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목사의 눈에는 몇십 년 지켜보기 때문에, 또 몇 년 지켜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있어요. 저분이 10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있구나. 그래서 나온 찬송이 멀리 갔더니, 그러면 괜찮은데 그 다음 가사가 더 중요해. 처량하고 고나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들 영적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심령이, 그래도 롯은 양심이 있어서 음란한 행실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심령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가 방불한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보도 매체를 통하여 들려오는 소식들만 들으면서 심령이 상해야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안 상하다면 여러분들은 그들과 동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소망이 되려면 심령이 상해야 돼요.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위하여, 말로는 위하여 했고 그들과 짠 했는데 심령은 상해야 된다. 심령이 상하지 않으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심령은 상해야 된다. 그 의로운 롯을 그곳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8절에 이 의인은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지금 우리는 TV 매체를 통하여 보고 듣는 얘기가 롯보다는 훨씬 많죠. 수십 배 많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리라.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 안 살을 수 없잖아요. 그들과 안 어울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무슨 심령으로 찾을 수밖에 없냐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탄식은 이런 거죠. 주님, 나를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 건져서, 내 마음은 당장 하나님 뜻이 있어서 더 두시지만 내 마음 같아서는, 내 영혼은 빨리 주님 의의 나라로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그게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중심 깊은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의 가정은 어떤가요? 그의 가정은 창세기 1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대하여 부르짖음에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천사들을 맞이했는데 내가 여기 온 목적은 이 성을 멸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오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른의 말을, 유력자의 말을. 이미 영적 리더십이 상실되어 있어요. 이미 천사들이 임박했어요. 진노가 임박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제 곧 내일이냐 오늘이냐 임박했어요. 그런데도 농담으로 여기는, 이게 바로 뭐예요? 불감증이야. 신앙의 불감증. 이미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미 내가 오늘 예배 한번 빠지는 거 뭐 그거 이제는 대수롭지 않아. 옛날에는 한 번 수요일날 빠지는 것도 괜히 한 번 빠지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 눈치 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태연하게 어느 날부터 이미 그것이 예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제는 뭐예요? 내 삶에 별로 그게 양심에 이제 거리끼지도 않아요.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무너지면 안 돼요. 그거 무너뜨리면 안 돼요. 해도 이제는 너는 지서라 나는 내 마이웨이 내 길 간다. 이러신 건 아니겠지만 오늘 점점 우리의 신앙은 점점 신앙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건 분명하지요.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엎으실 때에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보냈어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고, 두 번째는 아브람 생각해서 건져주신 거예요. 아브람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잘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하되,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는 사람 많은 곳에 살면 무섭다. 과거에 노아의 물심판이 있은 후에 그게 7장, 8장, 9장이 나오고 1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11장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이 넓은 평지를 만나니까 여기다가 하늘까지 높은 성을 쌓아서 우리가 살자. 타락한 인간의 이성 속에 내면 속에 뭐가 있냐면 또 한 번 물이 쏟아져서 물로 심판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비와 영향이 안 받게 높이 성을 쌓으면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경험이 더 중요하니까, 한번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하늘까지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면 불에 한번 대나이는 불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한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은 것을 목격한 롯은 어떤 충격이 있어요? 이제는 사람 많이 있는 곳에 살면 같이 죽는구나.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작은 성 소알에 있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산에 올라가 이제 산지 마을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어떤 민족이든 특히 중국의 산족, 태국에도 있습니다. 라후 부족이라고, 우리 유진규 선교사가 라후 부족의 선교사님이신데, 라후 부족은 고도 3,000m 정도의 온두막 같은 이런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그 사회 주류인 한족들에게 쫓겨서 그들에게 양식도 뺏겨요. 농사 져봐야 그들에게 뺏겨요. 그러니까 그들이 올 수 없는 산으로 올라가서 산지 마을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민족성에 여기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가, 이건 아픈 우리의 문화예요. 왜냐하면 밥도 빨리빨리 먹어야 되고 뭘 빨리빨리 안 하면 외놈이 걷어가고 오랑캐가 와서 걷어가고, 이러니까 우리 민족성 자체에 빨리빨리 문화가 생긴 거예요. 빨리 안 먹으면 외놈이 쳐들어와, 빨리 안 먹으면 오랑캐가 와. 그래서 우리 문화 속은
그러나 넓은 땅에 사는 중국은 만만디. 천천히 해도 된다 이거야. 뭐 그렇게 바쁠 게 있냐 이거죠.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먹고 사는데 저쪽은 천천히 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민족의, 그래서 민족성이 된 거예요. 소알이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서 사람 많은데 안 돼. 하나님이 또 심판하면 어떻게? 그래서 두 딸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서요? 산으로 30절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한 거지요. 그래서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악해도 아무리 남자가 없더라도 이렇게 해요. 우리 아버지는 점점 늙어가고 이 땅에는 우리의 세상의 도리를 행해줄 남자가 없으니, 그 얘기예요.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뭐를 마시고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뭐예요? 이미 저들의 생각은 소돔성에서 나오긴 했지만 소돔성의 타락성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 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인종을 전하자 하고 33절 말씀을 볼까요?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걸 몰라. 얼마나 술을 많이 먹였는지. 이게 딸인지 누군지도 몰라요. 몰랐다잖아요. 이튿날은 큰딸이 그 다음에 작은 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도 빨리 들어가라. 오늘 밤은 네가 들어가라. 그래서 인종을 전하자. 35절 이 밤에도, 그 밤에는 큰딸이, 이 밤에는 작은딸이 아버지 술 먹여놓고 인종을 전하자 했어. 그래서 36절 롯이 두 딸로 말미암아, 36절 두 딸의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두 딸이 아비 잉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작상이 되게 한 거죠. 큰 딸을 아들을 낳음에 모압이라 했고, 그래서 모압의 조상이 됐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음에 베냐민, 오늘의 암몬 자손. 여러분들 이 족속들이 어떤 족속인지 아세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아브람 때부터 이제까지 계속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롯의 열매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 찾을 것은 대부분 찾았어요. 이제 결론만 내리면 됩니다. 이제 주목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는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갔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느 대학을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대학을 들어감으로 그 대학이 바뀌어진다는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그 아이들을 무장시켜야죠.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선교사 한 명이 그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어느 대학, 서울대학이 좋다, 연세대가 괜찮다, 이것도 중요해요. 명문 좋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대학으로 감으로 이제 그 대학은 이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별로 동의를 안 하시잖아요, 전혀.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별로 변변치 않은 거 알아요. 그래도 소망을 가져보자고요. 예? 여러분들의 자녀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어느 좋은 직장이 아니라, 좋은 직장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들어가서 그 직장을 바꾸면 좋은 직장이 되는 거예요. 별로 이게 여러분들 자녀들 별로 신뢰하지 않나 봐요.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이제 30대 주부들, 또 여러분들 아버지들 소망 가지세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한번 믿음 갖고 가자. 소돔성에 들어간 롯이 유력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달라요. 그가 불꽃 가운데서 구원을 받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게 이제 무슨 차이일까요? 이 차이예요. 두 종류의 인생인데 이 차이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졸으셨더라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결론이에요. 성경 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에 롯이 뭐를 들어요? 지금 잘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눈을 들었어요? 롯이 눈을 들었어요. 롯이 눈을 들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름을 놓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살만한 곳을 찾은 거예요. 다 계속. 직장도 이제까지 선택해서 이미 연세 드신 분 다 직장 이 과정을 끝내신 분은 과거를 돌아보시고, 지금 진행 중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누가 바라냐? 롯이 자기의 삶을 찾는 거예요. 두 종류 인생이 있어요. 어떤 종류? 내가 내 삶을 개척하면서 내가 이게 항상 결정한 게 옳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의 인생이 있어요. 좀만 더 볼까요?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났어요. 이제 떠났잖아요. 떠난 후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럼 봐요. 아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아까는 롯이 눈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브람이 뭘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뭐가 달랐어요? 두 종류의 인생 가운데 한 종류의 인생은 불꽃 가운데서 자기 몸만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빠져나오고도 두 딸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처음 선택한 것은 바보처럼 선택을 했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척박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문명이 뒤떨어져 있어요. 아파트를 보면 15년 20년 된 아파트보다 지금 지은 샘핑 아파트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뭔가 구조가 달라요. 뭔가 편리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내가 눈을 들어서 바라본 소돔은 멸망의 도성이 됐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눈을 드느냐, 하나님이 나를 눈을 들어 보게 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자녀들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좋아,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좋아,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60, 70, 80년까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며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신앙이 충만해졌나요? 믿음이 충만해졌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믿음 안에서 잘 크고 있나요? 여러분들 혹시 롯의 가정과 방불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마지막 읽은 대목 아버지를 술 먹이고 동침하는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갈 때까지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주님이 보라고 하는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손해가 없어요. 처음에는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요단들과 같았던 그 땅은 잿더미가 되고 지금 사해바다로 인하여서 그 성은 없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종족 자체가 없어졌단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시선을, 그래서 시선,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곳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